예,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와 말라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사람, 앞뒤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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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사람이 너무나 멀죠? 예, 그래요.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잡아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나름대로의 내세울 정당한 이유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선전포고 없이 한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직접 잡아다가 자신의 나라의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부패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주권 국가의 수장을 무력으로 잡아온다는 것은 현실적인 개념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비판을 하죠.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독일의 대통령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라는 말로 강력하게 비판을 높였습니다. 트럼프의 다음 행보가 이미 예고되었죠. 이제 베네수엘라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그린란드까지 표적을 삼는 데 가시화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시대로의 귀환을 세계가 목도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지적인 전쟁은 여기저기에서 크게 작게 계속되었지만 나름 평화의 공존무드가 생성되면서 자유무역으로 세계의 평화 질서가 무르익어 가는 것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그때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 있었죠. 그것이 2014년입니다.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에 있었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 유럽이 다 불안에 떨게 되는 사이에 동북아 일본과 중국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극도의 대립을 해가며 그 대립의 각도를 더 날카롭게 세워가는 판국에 미국에서 이렇게 정말 예견치 못할 엄청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약육강식의 시대가 무섭게 도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을 감출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래도 미국이 과거에는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서 세계의 경찰 국가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로. 그래서 다른 나라는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세계의 모든 판도를 다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내일이라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새 계명, 그렇죠? 그 새 계명 중에 적극적인 명령인 하라에 대한 6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돌려주라, 주라. 이 6가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과 함께 황금률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고해가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금지 명령, 무엇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절하지 말라입니다. 예, 거절하지 말라. 29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어요. 내 겉옷을 시작.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 많은 사람들이 각자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중에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뭐죠? 다 잊으셨군요. 저는 누군가 나에게 부탁해 오는 것을 거절을 못해. 이게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래서 사실 그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좀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서로 무엇인가를 부탁하게 되고, 또 부탁하게 되면은 그걸 참 내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 또한 아주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고 힘든지 모르겠어. 그 둘 중에서 이제 좀 더 이제 편한 것이 뭐냐? 누군가의 부탁이 차라리 편해. 내가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무엇 하나를 부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아주 수없이 많은 고민. 하여튼 그것을 피해갈 수 있으면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내게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것도 힘들고 거절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냥 쉽게 부탁하면은 누군가의 부탁도 그냥 쉽게 그냥 들어줄 수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런 관계가 저는 너무나 힘든 것을 제 스스로가 느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거절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해올 수 있지만 이것 2번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한 번은 그래. 그러니까 어렵게 부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부탁한,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거절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무엇이냐면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한 번 속지 2번 속냐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냐? 그렇죠? 그런 의식에서 이 거절이 이루어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거절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나의 것을,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루의 의식이 있는 거야. 뭐냐면 이것만은 꼭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것은 안 돼. 이것만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거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정중한 모습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뭡니까? 트럼프와 똑같아. 야, 이게 그냥 강제로 나의 것을 탈취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빼앗는 자에게. 그러니까 나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제로 나의 것을 탈취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러한 자에게 나 자신의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아주 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악의 방식으로 악을 대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악의 방식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것을 강제로 탈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반응한다? 거기에 그렇게 악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을 대응하게 될 때에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이에요. 악을 대응하는 것은 악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에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의 방식을 전환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대하는 것이 악이 아닌 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곧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곧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은 과거의 근성인 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악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까지도 뭐예요? 우리 안에 나와야 하는 것은 뭐다? 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나오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뭡니까? 겉옷을 탈취하는 자에게 속옷. 사실 나의 가장 치부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금지 명령, 말라라는 거예요. 곧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지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다시 달라 하지 말라입니다. 네, 다시 달라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예. 여러분에게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번호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키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 1번,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 2번,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 3번, 장사꾼이 양심을 지키는 것. 4번, 노름꾼이 재산을 지키는 것. 5번, 빠진 코 앞에서 지갑을 지키는 것. 무엇일까요? 몇 번? 몇 번? 몇 번이 제일 힘듭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왠지 아십니까? 정말 지키기 힘든 건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5가지 다 힘들죠?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정말 지키기 힘든 것. 뭘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오빠, 원조, 가수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오빠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진 따라다녔어요? 남진 가수 남진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화장실 오고 가는 마음이 다르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르지. 당연히 달라야지. 화장실 가고 오고 그 마음이 안 달라지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2글자로 변비라고 그래요. 변비. 네. 여러분 마음이 변하는, 마음이 바뀌는 이유는요. 필요에 의하여서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운 마음에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마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로또 샀었다고 그러고, 권사님 로또 샀어, 안 샀어요? 안 샀어. 로또. 여러분, 로또를 선물로 하는 그러한 단체나 개인들이 있어요. 로또를 사서 싸잖아. 그냥 200엔, 300엔이면 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가 준 그 로또를 당첨이 된 거야. 몇 등? 1등. 그러니까 그 준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 다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일들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는 맞아서는 안 돼. 집사님 것도 안 맞을 거야.
안 맞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거 맞아서는 안 돼. 그거 맞았으면 큰일 났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절대 안 된다. 야, 주님이 아셨어. 왜 맞으면 안 돼요? 로또는 못 맞았다 안 맞았다 그것이 정답이다 오답이다가 아니야. 뭡니까? 지키기 힘든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드는 마음, 처음에 주는 생각,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래?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 드는 생각도 주님의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드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일 때가 너무나 많아. 왜? 바뀌는 거예요. 곧 사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단의 마음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는 필요치 않아서 주었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곧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손에 있을 때 내 것이지 내 손에서 떠나갔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돼.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식이 장가를 갔어. 그러면 그 자식은 이제 누구 거야? 며느리. 그렇지. 며느리 거야.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근데 사람의 불행해지는 것이 뭐예요? 빼앗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떠나가면, 내 손에서 떠나가면 내 것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자칫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때문에 그래요. 곧 권리보다는 관계 회복에 우위를 두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권리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권리가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렇죠? 말라도 통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라는 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엇은? 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한 반면에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그렇죠?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격이라고 한다면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복수 질서를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라와 말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황금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게요. 황금률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게.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참 악하고 험합니다.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하고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단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완벽한 세상이 됩니다. 악하고 선하고를 떠나서, 부하고 가난하고를 떠나서, 신분 고하를 떠나서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완벽한 세상이 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무엇일까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은 절대 어려운 논리도 획기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 자체예요. 무엇일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황금률이에요. 곧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황금률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혹시 고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고르죠. 고르지 않는 사람 있어요. 물론 있어. 드라마 보면 잘 나오더라고. 드라마 보면 물건을 안 골라. 우리는 막 물건 막 이렇게 고르냐고 정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건 안 골라. 어떡합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라고 하면 끝이야. 고를 필요가 없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도리를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고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그렇죠? 내가 사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사려고 하는 마음에서 고르는 거지, 뭐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또 자기 자신에게 사기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사기치고 싶은 사람. 사기꾼도 자기에게 사기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부모에게 사기치려고 하려는 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마 사기치려고 하지 않을걸? 자기 새끼에게 사기치려고 해도 자기에게는 아닐걸요? 곧 자기 것을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남이 하면 테러, 자기가 하면 정의. 근데 이거 공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너희도 그대로 대접하라 라는 말은 그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 황금률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뭡니까? 이미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황금률에 의하여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이. 황금률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사는 사람은요, 이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황금률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명령이기에 그래요. 곧 주님의 완벽한 새 계명임을 믿지 못하면요, 아무리 쉽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떤 믿음이 기반이 되어져야 합니까? 이것입니다. 이미 나는 주께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받았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나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전제적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내 안에 이미 새 생명이 자리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실현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내 본심에서의 남을 대접하는 입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고 싶은 방식이 우리의 행동의 척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곧 내가 받고자 하는 것,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방식, 내가 받고자 하는 그것이 내 행동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상대를 대할 때의 가장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곧 나에게 하려는 방식 그대로 남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호 존중이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으면 상대의 마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고 싶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이런 주의 말씀이 되어질 때는 뭡니까? 상대를 대접하고자 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곧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이 다 좋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만들 때 다 좋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을 보고서 좋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 그렇죠? 곧 세 분이 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중심,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성품을 알려면은 인간은 독초하는 것으로는 절대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곧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경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참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겉만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실제 알자를 잃어버린 삶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하신 그 명령 그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으로 대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생각할 것도 없어. 내가 황금률로 살면 나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로 산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나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듯이 우리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가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내일을 소망하며 하늘의 가치를 가진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기도하십니다.